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교회에 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2장 서문에서 말한 것은 이 교회에 관한 22가지 중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중점은 교회에 관한 황금 같은 원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가지 항목을 다뤘는데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고 교회의 그 시작과 설립과 그리고 산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올해 초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본 게 있는데,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세계 석학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EBS에서 하는데, 제가 경제학 전공이거든요. 화폐에 관련한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 석학들한테 물어봐요. 화폐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거대한 질문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교회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공과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잘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교통했던 것을 봤는데, 이것이 좀 부딪혀져서 그것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는데, 성경에 혹시 어느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분의 뜻과 선한 기쁨과 계획과 의결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분의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분의 그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갈망과 그 뜻의 기쁨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그냥 우연히 왔다 살다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따라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정말 그분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 사실 오늘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교회 우리가 보통은 이걸 신분이라고 하죠. 신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가족. 이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교회의 두 방면,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교회 본질의 이 마지막에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놀라운 정의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아마 교통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조직체가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나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그런 목적이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이러한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런 한 생명, 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비밀하고 우주적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예, 그분께서 권위를 받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을 때 교회도 함께 들려 올려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 머리가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그러한 권위를 함께 동참하고 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받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항목은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예,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은 많은 믿는 이들인 우리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체적인 이러한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러한 모든 믿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항목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적인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해 교회는 몸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의 이러한 집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그 가족을 말하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말하고, 하나는 그 거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이 집은 바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2장 12절인데 생명을 받은 이러한 많은 형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형제들이며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정말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정말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강조점은 우주적인 방면이고 집의 강조점은 지방적인 방면이다. 온 우주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여러 지방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거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공식처럼 저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이건 뭐 지방적인 방면이다, 그렇게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조점이 우주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우주적인 방면과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그 강조점은 이제 지방적인 방면에 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본질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사시기 위해 오시고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과 연합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비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해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분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놀라운 조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자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인성 안에서 나타나고 인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원칙의 확장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의 확장,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장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자
그분께서 확장되시고 확대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러한 교회의 정의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조망 아래서 정말 그분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관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늘 그분의 이러한 신성한 분배에 열려 있음으로 함께 교회를 건축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우리 강영진은 교통하셨듯이 교회 본질에 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한 방면, 그리스도께는 몸이고 하나님께는 집이십니다. 몸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몸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너무 방대해요. 아까 방금 교통하듯이 체험적인 방면에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려면 많은 전달이 필요하죠. 표현하고 전달받고 표현하고 전달받고 표현하고. 또 한 방면에서 집은 매번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번에 있는 교회의 기능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날 산출되었죠. 이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을 보세요. 이 몸은 단순하게 머리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몸은 머리로부터 분리되라고 하면 안 돼요. 다만 몸에 해야 할 일은 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주는 공급을 잘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것이 몸이 하는 일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발전기가 우리 영 안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이 신성한 전류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르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전달되는 이 흐름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없다면 이 흐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매우 만져졌어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했던 말씀이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이루신 모든 적극적인 풍성한 성분들을 지금 교회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풍성한 흐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이 흐름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열려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1mm만 높으면 흐름이 중단된다 그랬어요.
제가 유수의 형제님 요번에 복음서원에 출판된 그 심노역자는 그 자서전에서 나왔어요. 어떤 지체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제님,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아져 있는 사람입니까? 형제님 답변하기를,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높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단점이 잘 보인다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대해 소극적인 것들이 잘 보인다면 이미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 끊임없이 교회에게는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고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뭔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데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기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은 무엇일까요? 집은 우리가 거주하고 안식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안식하시고 생활하시는 하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다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계신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교회는 죽어있고 조용한 어떤 성당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연결만 되면 그전에 죽어 있었지만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직접. 제가 그 일반 기독교 생활할 때 맨 뒤에 앉아갖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교회와 연결되니까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이 연결되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지체들이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이거 16절에 보면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여러분 그리고를 주의해 보셨을까요? 그리고는 15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16절에 있는 경건의 위대한 비밀,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육체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경건의 비밀이셨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말할 때는요, 위대한이 더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기 왜 그렇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자매님들 모두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말해보세요. 자매님은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 우리가 지금 집회할 때만 이 경건의 비밀을 나타내면 안 되죠.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직장에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신 삼일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요 집입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에도 주님, 이 옷이 주님과 어울립니까?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도 주님, 이 헤어스타일이 주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떨 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반드시 집에 오면 우리 자매가 앞머리 좀 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전달받으로 표현할 때 여기 보면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 5번에 보면 이제 형제님들이 교통하시겠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6번에는 보면은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문들인 사탄과 아멘 이 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위대한 위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가진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방대해가지고 10분 내에 다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이 사역에서 교회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풍성하게 열어주셨구나. 주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감사와 감상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 몸인 방면과 하나님의 거처의 방면을 얘기를 했죠. 몸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유기처라는 말을 사용했고 거처라는 말은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조성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바꿔 말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는 조성체라는 말은 다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은 주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연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처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제사장 무리라고 했어요. 교회 기능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무리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기능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주의 실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떠받쳐주는 그러한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연장과 연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처, 제사장 무리,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연속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게 연속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말로 하면 쥐쉬, 영어로 얘기하면 continuation이라는 말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연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연속이라는 말을 오늘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이 연속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연장. 이것은 시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확장은 공간의 문제.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연속이라는 말에서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연장과 확장이라는 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사를 이어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장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온 땅으로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온 땅으로 주님은 확장하기를 원하셔요. 제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28장에 땅끝이 있어요. 제자들은 시간적인 면에서 끝없이 주님의 어떠함을 확장했고, 또한 주님의 연장이었고,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죠. 교회 기능이 대체 뭘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몸의 기능은 그분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장이다. 공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초창기 1940년대, 50년대 전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기 최근에 전한 메시지에서 동일한 부담을 제가 만졌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자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이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읽어드렸는데,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5권 9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부담은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볼 수 있도록 조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교회의 이상은 수세기 지나서 매우 희미해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물질적인 건물이라고 말한다. 형제회는 교회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이것이 헬라어 단어 에크레시아의 원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는 아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 본 교회의 내적인 의미는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재생산이자 하나님의 연장이다.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충만한 성장, 하나님의 풍성한 넘침이다. 초기나 현재나 이영재님의 그 교회에 대한 관점은 일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이영재님이 한번 훈련해서 물어보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형제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이영재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밝아진 게, 교회는 다만 부르심받아 나온 무리예요. 회중에 불과해요. 근데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만물을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은 그렇게 큰데, 교회는 그분의 충만으로서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4장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몸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이영재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몸은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가 확장된 것이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말하고, 또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받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아버지를 얘기할 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몸을 얘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몸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속이요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분으로서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주님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는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장막이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단체적인 장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확장과 확산을 이루는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의 이 하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누구하고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내와 40년, 좀 있으면 이제 40년 돼 가는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하나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장과 확산을 이룹니까? 삼위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근원으로 삼고 아들을 요소로 삼고 그 영을 본주로 삼아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를 실행하기 원하고, 또 하나는 메시지 8번, 이번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지 8번에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진리, 실제, 우주의 실제를 떠받쳐주는,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또한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이 건물에 만일 기둥이 없다면, 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없다면 무너집니다. 밑에 기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건물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야 하고, 고복 메시지를 추구해야 하고, 또한 나가서 BSK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과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정말 이러한 확장과 확산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찬송가 827장 한곡 부르시면서 구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셔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그 민경학 형제님, 김영주 자매님이 그 이제 다음 주에는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요. 그래서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형제님들 좀 떡을 좀 나눠주시고요. 찬송가 82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자매님 이따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27장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각 지방에서 주 간증하는 금등대, 주 위에 전쟁하는 주님의 군대요, 또 주의 마음 붙잡는 사랑스러운 신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 갈망 위에 깨우사 우릴 건축하옵소서. 오 우리들을 온 교회 사모합니다. 풍성한 기업 다 함께 누리렵니다. 오 주여 몸된 교회 더 확장하소서. 우리의 마음 더욱 더 넓혀 주옵소서. 교회들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 갈망 위에 깨우사 우릴 건축하옵소서.
하옵소서. 4절 하겠습니다. 곧 승리의 왕주 예수 다시 오시리. 주 찬양하는 교회에 다시 오시리. 주여 속히 오시어 점열매 거두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옵소서. 교회들 구대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9-2 지역 안혜진 자매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도 교회에 대해서 저도 교파 배경이 있어서 교회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사역의 책을 통해서 교회가 부르심 받아 나온 그러한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알게 되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지체들과의 섞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가까워지는 그러한 단계로 저를 이끄셨고, 또 크게 제가 체험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기를 무척 갈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 함께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10여 년간의 그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그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자꾸만 자매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지체들의 말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정말 지체가 곧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고 제가 제 관념과 제 너울 안에서 그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해왔다가 결국 주님이 환경으로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제가 그 지체의 말을 따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체의 말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정말 저를 되게 이렇게 빗비춰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참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무리 육체 안에 속한 제가 보기에 정말 생명이 너무 어린 지체일지라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지체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지체의 공급과 그 지체의 말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었고 그 말은 참으로 저에게 참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의 공급이요 주님이 저에게 정말 알려주기 원하시는 부분임을 보면서 주님께 큰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몸 안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몸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체를 위해 내 추구해 하는 찬송을 하면서 왜 내가 지체를 위해서 추구하지?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체들이 하나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는 우리는 교회는 몸입니다. 주 예수님 몸을 생각할 때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의 내용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지금은 표현은 교회가 조금 교회로 표현되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 안의 내용은 그리스도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밝아졌습니다. 이번에 주 예수님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님 우리가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교회입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아멘. 아멘. 형제님들이 너무 교통을 잘해 주셨지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임을 찬양합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맡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걸 해놓고 보면은 정기 구독이 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나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보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상속받고 그리스도를 연장하고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곧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거룩한 제사장 체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것을 교회는 지지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또 다섯 번째, 교회는 교회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에게 알려주고 전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능을 형제님은 위대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음부의 문들인 사탄과 권세자들 그 원수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교회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무실에서는 일에 치여 있었는데 집회 오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경건의 비밀들. 이것을 선포할 때 안에서 흥분되고 띠이 있습니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안의 영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회중에서 식구로, 식구에서 지체로, 다시 회중에서 식구로, 식구에서 지체로, 지체는 몸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장이며 또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없는 곳에는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여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에 친척이 있어서 하여간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경치로 말하면 아주 말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지만 그곳에 교회 생활이 없을 때 그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말 지체 몸인 것을 체험하며 새 사람인 것을 더 체험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조건은 정말 규례들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게 한 것이 규례일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규례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규례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안으로 더 전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더 옷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교회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아멘.
모든 믿는 이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 살아있는 것은 자랄 수가 있지만 죽은 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살아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는 죽어있는 물질적인 건물이나 죽어있고 형식적인 조직체가 아니다. 우리의 신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과 똑같이 교회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생명, 유기체, 영과 생명을 주야하며 한 세 사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다리가 지금 무릎이 금이 가서 골절되었는데요.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누리고 지체들을 더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오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다시 기쁘고 또 지체들의 그런 격려와 이런 교회 생활로 다시 부축을 받고 정말 이런 교회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집회에 앉아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거처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아 그래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계시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런 너무나 그 말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열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몸의 생활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상을 보고 그 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건축되어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확대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분이시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확대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아름답고 또 단점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단점이 보이고 아름답지 않아 보인다면 우리는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그분의 분배를 받고 그분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만물의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들의 영영 안에 함께 앉혀 있고 주님께서 권위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지체들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처 그거는 살아있는 조성체 그거는 신성과 인성이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우리가 이것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멘이 되었는데 형제님이 지금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 영상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져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세 사람의 어떤 지체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다가 떨어져 있으면 각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교회 생활이 이런 부분이 많았고,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세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이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에 속한 어떤 것으로 규례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서 구출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교회는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으로 두 방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방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 비밀로 이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교회는 세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그 순종함을 배우며 하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정말 경건의 큰 비밀이라고 하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방면들을 누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로 한 인격을 나타내는 지체이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찬송가 826장을 누렸습니다. 찬송가 826장에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아까 그 형제님 교통하시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 동생이 대구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옵니다. 떨어져 있지만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어떠한 실패,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 부모는 품고 그 자녀를 향해서 항상 사랑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생명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많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가득한 집, 그리고 주님이 쉬고 사탄이 읽고 침범하지 못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이 교회를 그러한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부르심받아 나온 회중 에클레시아만으로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우주적인 몸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신성과 인성을 표현해내므로 가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은 집으로서 거처를 삼으시는 것이고, 또 이 집의 각 지체들은 더 나아가 한 세 사람으로 한 사사람으로 귀결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교회를 알기 원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아멘. 정말 구원받고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불신받아 나온 회중일 뿐만 아니라 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또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처리하신 게 바로 모든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우리 모두로 합병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이준혁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신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해밀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올 한 해는 주님의 긍휼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클랜드에서 생활을 했고요. 해밀턴은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형제 자매님들만 이렇게 큰 데를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는 이제 다양한 특히 뉴질랜드가 정말 다양한 종족,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만 보다가 한국인 형제자매들 보니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이주하면서 큰 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밀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올해 또 오클랜드 교회 생활하면서 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께 추천드리는 것은 본인만 살고 있는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주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몸을 드리는 생활이고 집회를 누리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샘물 마셔 나는 행복해 내 맘 만족해. 매일매일 생명샘물 마셔 놀랍고도 풍성한 공급. 이러한 것은 바로 집회 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성남교회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어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새로운 집을 주셔서 용인 흥덕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용인이지만 수원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교회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자매 집회 때 늘 앞에 앉아있던 김영주 자매 뒷꼭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매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매 집회를 통해서 풍성하고 놀라운 공급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7대 기라성 같은 자매님들, 주 예수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건강하시고 집회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지 집회 가운데 발견되는 자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방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중혁 형제님이 잠깐 오셨고요. 김영주 자매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책 소개를 한 권 하려고 하는데요. 심로역정이라는 책에 예약을 11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심로역정, 그 마음의 길을 가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류스웨이 형제님은 이제 1940년대부터 리 형제님 계실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가셔서 대만 복음 서원의 이제 책임을 리 형제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형제님이 하여튼 그 문서의 일을 돌보신 분이신데, 자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그런 자서전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주님을 평생 섬기면서 배우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 형제님께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후대에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거의 한 150쪽 가까이를 그냥 쉼없이 읽게 됐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생생하고 우리에게 깊은 그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네, 형제님이 그 194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의 어떤 대만 교회의 그런 많은 그런 역사들, 어떤 때는 부침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던 그런 역사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면, 또 우리에게 이런 교회 역사에 대한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많은 방면들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형제님은 아주 그 비유에 아주 능숙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 어떻게 비유를 드는가, 형제님이 자주 사용한 비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이렇게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고 누림이 되는 책인데, 이 책 11월 20일까지 그 정가가 21,000원인데 예약가 15,000원에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저기 뒤에 김명미 자매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